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4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거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복음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런 연약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올바른 믿음에 있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진리를 박탈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때 다른 이들에게 메어져 있는 멍에를 풀어줄 수 있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위에도 교회마다의 전통들이 있어서 그 전통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자 그러면서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을 서로 받을 수 있으며 나와 다른 이들이 주님께서 받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줄 알고 그들을 받아 서로 괴롭게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 그랬어요. 그들을 안디옥에 같이 보내는 이유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편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어떤 시험에 들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곳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 일이 계속 일어날까 우려하는 마음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아멘. 안디옥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것,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곳 이방 교회에 많은 이들이 이 할례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2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시도 없이 사도들이 명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를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나간 이들이 할례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은 아직 믿음이 굳게 서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혼돈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리고 지시도 없고 올바른 지식도 없이 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만들고, 우리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하면서 내가 아는 선교사님, 내가 아는 좋은 교사,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포교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바로 배우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와요. 오늘 25절과 26절 함께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사도들은 모든 교회의 거의 기준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뭐예요? 인정하고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다. 사도들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건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이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목숨을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베드로와 바나바를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오늘날은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지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이 팔목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닿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돈 대신에 그 시간을 충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를 사 먹어도 시간을 써야 되고 버스를 탈래도 그 시간을 써야 되고 돈 대신에 시간으로 사용하는 영화였어요. 거기 보면 부자들은 뭐 시간이 몇백 시간 있어가지고 뭐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몇 분이 없어도 죽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감독이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네, 시간은 금입니다. 그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다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 그게 곧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뭘 위해 시간을 써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맞바꾸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 한다고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거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슨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과 의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나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삽니다. 자기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 며칠, 몇 개월을 사용해서도 그걸 하지요. 자기 생명을 그만큼 거기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예전에 일본 신학자의 우찌무라 간조인가요? 그분이 일일 일생인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루가 곧 일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일생을 살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 없이 이 시간을 흘려 떠내려 보낼 것인가? 그래서 버나드 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젊음은 젊은 사람들의 주기에 너무 아깝다. 왜요?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 그 좋은 시간을, 그 좋은 때 귀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요긴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해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좀 배려하고 지켜야 된다 하면서 29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다른 걸 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하면 어떻게 되리라?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하며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명과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잘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스스로 우리를 삼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